3일째인데요.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새 창조를 행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창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매일의 삶의 정황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엮이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도에 엮이고, 우리 심령이 고백과 찬양에 엮여야지 된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 엮임으로 나아갈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며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를 것이고, 일상의 삶 가운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빛을 발하여 주신다. 그 빛이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2026년 세상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삶을 통해서 열방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퍼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그 내면은 누구도 깰 수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므로 깨뜨릴 수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온 열방과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냐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익히 그리고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을 펼침과 동시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첫 번째 창조, 천지를 창조한 그 첫 번째 창조로 멈추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내 백성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 만물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 후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모든 피조 만물을 바라볼 때 완벽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은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 만물은 아름답고 완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첫 번째 창조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은 어떻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삶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죄악이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단지 노아의 때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죠? 나를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떠하다? 악할 뿐이다. 모든 피조 만물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 만물이 아름답고 완벽했더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사람만은 실패하셨어요. 사람만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이 홍수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들의 내면과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말했던 거지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걸 이사야 1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어떠한 나라요? 범죄한 나라요. 어떠한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무엇이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피조 만물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첫 번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나타내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범죄하고 허물졌으며 행위가 부패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소도 임자를 알고 말도 구유를 안다고 했지만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적인 진단이죠.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무엇이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무엇뿐이라?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창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뜻, 주님만을 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결한 신부예요.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어나고 다른 것들, 다른 가치관들, 다른 생각들, 인간의 정욕, 인간의 생각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들, 여기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창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고, 말도 구유를 알고 소도 임자를 안다 그랬죠. 하물며 한낱 백수의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을 아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헌식작처럼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영적 창기와 같은 모습, 행악이 방자한 모습,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여러분 늘 직면해야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높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폐악과 이런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이지만 오늘 셋째 날이 됐으니까 집중력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죄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는 것,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보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에서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그대로 때로는 방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뜻이지만 바로 죄가 더해야지만이 여러분, 무엇이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슬프도다라고 말씀하신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창기와도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되느냐?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말도 구유를 알고 소도 임자를 알고 그들의 행악이 방자하며 창기와도 같고 마음속에 생각이 악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랑의 극치, 이 사랑의 극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고 더 이상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왜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하나님 왜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말씀을 제가 조금 읽을 때 조금만 한 2, 3초만 좀 올려주세요. 왜 피를 흘리셨는가?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우리 안의 연약함과 우리 안의 부정함으로 우리의 죄가 상과 같이 관영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있는 대로 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흰 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발로 밟아버린 것 같이, 발로 쿵쿵 밟아버린 것 같이 내 죄를 밟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단지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나는 너에게 계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복음은 단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너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우리를 소개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이 새벽 가운데 2026년 그리고 앞날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못이 박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원교회, 단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은 내 백성을, 나의 자녀를 내가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신다는 거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새 백성으로, 여러분, 첫 번째 창조는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서 첫 창조를 이루셨다면, 두 번째 창조는 무엇이냐면, 죄악이 관영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피조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비의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가 기뻐하는 새 백성 삼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신 그대로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내 인격에 위대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여러분 첫 번째 창조는 부정모혈, 혈과 육으로 나오는 창조의 세계라면 성령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새 영을 내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새 백성으로 다시금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일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새 창조를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라?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어떨 것이라? 또 그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백성, 새 창조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이라?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새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율법의 대강령을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세 네 분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사랑하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즐겨 행하게 하신다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새 창조의 백성은 특징이 무엇이냐?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에 적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귀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옳고 그른 것으로 주님 앞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주님께 판단받는 것은 너희가 사랑했느냐, 사랑했지 못했느냐로 판단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옛 율법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백성이 되어서 모든 율법의 강령의 중심이 되는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하였느냐, 사랑을 행하지 못하였느냐로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정해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냐? 그 신앙이 아니라 그건 첫 창조 안에 있는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새 창조 안에 있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사랑하고. 무엇으로 회개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여기까지. 나머지는 적용성 때.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새 백성으로 새 창조를 너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단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어서 우리 죄를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흰 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을 깨끗하고 순결하고 흰 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볼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으며,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 주시고 새일 주시고, 이전에 잘못 알았던 거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 새 언약, 새 백성,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위에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 위에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풀어놓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풀어놓잖아요.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그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일로,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중직이라. 무거울 중자요, 중심 중자요.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 자들인가? 사랑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공동체 새 구성원을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받고 감싸고 안아주는, 그게 성령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다시금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새 창조, 사랑의 창조, 사랑의 백성,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환경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냐면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통의 소리가 없어요. 울음의 소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사랑의 일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성령 가운데서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는 소리가 그치게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무엇에 기반한 믿음이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의 역사 가운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뭐냐? 믿음이 있는 교회인데 그 믿음은 무엇에 기반한 믿음이냐?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지만 사랑 없는 교회는 주의 역사가 없는 교회, 인간의 믿음만 있는 교회요. 바람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에서 취소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바탕을 둔 믿음은 여러분 비가 오고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근거하는 믿음이라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내일에 대한 기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창조 사랑의 역사 가운데 나온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바울과 실라가 로마 빌립보에 가면 옥중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옥중에 갇혔지만 감옥 바닥에서 어둠과 캄캄함만이 가득 넘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고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이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우는 소리와 곡하는 소리가 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구절구절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신앙이 있구나. 이들은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런 신앙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동일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과 기대 가운데 옥중에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옥문이라는 게 새롭게 열리는 것, 땅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요 우리 안에 새 역사, 새 창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홍해를 가르치고 과거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를 사랑함을 증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며 즐거워. 여러분 나를 확증을 하셨잖아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때 여러분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 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목사님 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가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임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과 캄캄함과 절망이 옥중에 갇힌 것 같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곳에 임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것이 새 창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예루살렘을 내 백성으로 창조하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강같이 불같이 흘려오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고 심령을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새로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회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요,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새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랑의 일이요, 은혜의 일이요, 다가갈 천국이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서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고 진리를 알지니 참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어서 승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